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기에 내가 나 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자신의 이름 넣으세요. 시작. 김정은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김정은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김정은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김정은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김정은이를 사랑하사 김정은이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가장 걸림돌이 뭡니까? 치유되지 못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치유에 대한 부분들을 하나님이 주시는 제목을 가지고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치유입니다. 시작. 영적 치유. 먼저 서론에 십자가에 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받은 사람, 구원받을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걸요 이번 주에 강단 말씀 가운데 연구해봐라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다 찾아봤어요. 제 마음에 가장 부딪혀오는 번역이 뭐였냐니까 KJV 성경을 번역한 성경이 KJV 험정역입니다. 그게요 딱 마음에 부딪히게 번역을 한 거예요. 뭐라 됐냐니까 십자가를 선포함이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래서 십자가의 도함이 좀 정적이잖아요. 근데 십자가를 선포함이 하면 굉장히 이렇게 공격적이고 동적이다면 동적, 그죠? 그래서가요 그래 오늘 수업에도 내가 십자가를 선포해야 되겠다. 할렐루야. 왜냐? 십자가를 선포함이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했으니까요. 이거는 제 자매의 가입니다. 제가 이 말씀에 의지해서 의식하면서 구원의 길을 선포할 겁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의식하느냐? 그럼 항상 구원의 길 걸을 때 의식하세요. 여러분들 성경에 구원의 길이라는 단어를 성령 충만한 베드로, 성령 충만한 바울이 쓴 표현이 아닙니다. 악령 충만한 귀신 들린 점쟁이 여종이 쓴 표현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구원의 길 선포할 때 하나님도 아시지만 누가 안다고요? 귀신이 다 아는 겁니다. 귀신처럼 다 알아요. 그래서 항상 구원의 길 그릴 때요 어느 현장에 있든지 영적 존재를 의식하면서 그려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으로 하시지 따라 안 하셔도 됩니다. 자,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 사단의 세력 앞에 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 이 건물이 그냥 지어진 게 아니잖아요. 건물을 설계한 사람이 있고 건물을 지은 사람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늘과 땅, 우주를 설계하시고 지은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누굴 만드셨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시고 또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할 때만 행복하도록 창조되어졌습니다. 어린아이가요 배고픈데 본능적으로 하는 게 있잖아요. 배고픈 어린아이 뭐합니까? 아무거나 입에 갖다 댑니다. 그게 맛있습니까? 그거 먹으면 배부릅니까? 아니잖아요. 그 어린아이는 엄마 품에 안겨서 젖을 먹어야지만 배부릅니다. 하나님 떠난 인간이요
아무 앞에서 절하면 되게. 뭐 달라고요? 복 달라고, 젖 달라고 막 빕니다. 그걸 보고 우리는 우상숭배를 합니다. 이렇게 행복했는데 인간이 행복한 꼴을 못 보는 존재가 있잖아요. 그런데 뱀은, 그 영어가요, 이게 뱀이 영어 성경 도움된다니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뱀이 아니더라고요. 구렁이 있잖아요. 구렁이. 맞죠? 그죠? 큰 뱀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 그림 잘 그려야 됩니다. 보면 십자가의 밑에서 박살난 뱀이 조그만한 뱀이거든요. 근데 원래 원어상으로 그 뱀은요, 아나콘다 수준입니다. 큰 뱀이에요. 그게 우리나라 근데 구렁이입니다. 구렁이. 스네이크 말고 설펀트. 스네이크가 일반적인 뱀이면요, 설펀트가 구렁이입니다. 구렁이. 그런데 뱀이 인간의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신앙을 딱 심어놨잖아요. 인간은 하나님 말씀에는 귀를 닫고 뱀의 말에 귀를 열어가지고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범했습니다. 그 결과 행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인간이 떠나가 버린 겁니다. 떠나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을 너희 아비 마귀, 눈에 안 보이니까 다 잡혀 있잖아요. 너희 아비 마귀가 붙잡아 버렸어요. 그래서 완전 일평생 마귀에게 붙잡혀서 종로로 타다가 에베소서 2장 1절에 3절 완전 불행하게 살다가 죽어서는 인간은 영원한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인간 스스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구원자 예수님을 보내어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언제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래서 교회를 뭐라 표현했습니까? 하나님이 자기 피로 값주고 산 교회. 한 분 한 분이 그렇게 소중합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경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그리스도의 직분을 감당하셨습니다. 만왕의 왕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제가 지금 이 말씀에 의지해서 지금 복음을 전파하는 겁니다. 십자가를 전파함이 멸망당하는 사람에게는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참 제사장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켰습니다. 참 선지자로 하나님 만나는 길을 몰라 방황하는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래서 이 예수님을 정말로 그리스도, 인간의 근본 문제,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로 믿고 마음에 영접하면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지금 하나님 자녀 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자녀로 행복하게 살다가 영원한 행복,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면 이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오늘 그렇구나, 이 구원의 길을 선포할 때 하나님 능력이 나타나는구나. 그래서 이번 주에 멸망하는 사람, 멸망자에게는 이 구원의 길이 뭐로 보인다고요? 미련한 짓. 우리 구원의 길 교회에서 일심전심지속으로 하루에 3번 그리는 사람 누굽니까? 시작. 발음 잘하세요. 주은이 아닙니다. 신주헌입니다. 그러면요, 회사 사람들이 얼마나 미련하게 보겠어요, 그죠? 처음에 입사해가지고 점심시간 짧거든요. 저녁시간 짧아요. 얼른 먹고 막 그리고 있으니까 누가 온지 압니까? 회장님 부인이 왔어요. 부회장님 오셨어요. 부사장님이죠, 그죠? 그런 회사를 남편이 사장, 아내가 부사장 다 해먹는 회사거든요. 딱 와가지고 뭐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궁금하니까 물어보더랍니다. 뭐라 물어봤습니까? 그렇죠. 뭐 하고 있는데? 구원의 길이라고 있습니다. 지금도 궁금해하고 지금도 미련한 짓 하고 있네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죠?
뭐 저거 그린다고 뭐 쌀이 노나 금이 노나 나왔습니다. 그 지금 이제 원룸에서 투룸에서요. 지금은 34평 아파트 나왔습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지혜 지식 부와 감춰져 있습니다. 나중에 누가 응답받는 거 보세요. 진짜 변함없이. 그런데요, 우리 구원받은 사람, 구원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하나님은 이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 능력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요, 이번 주 미션이 뭡니까? 오늘 제가 숨이 많아가지고 이번 주 미션이 뭐지? 잘 적어놨더라고요. 땅 밟기. 네 발바닥으로 밟는 땅 단약은 네게 주었노니. 피 뿌리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빛 비추기. 일어나라 빛을 발해라. 그럼 오늘이 벌써 수요일 아닙니까? 그죠? 했니? 하니까 미션은 안 돼. 미션을 아직 안 했어. 안 했어요. 너 오늘 당장 해. 근데 가만히 보니까 눈치 보니까 오늘 할 수 있는 시간이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냥 4시까지 수업하고 바로 또 학원 가야 되거든요. 집에 들어오면 벌써 어두워져 버리잖아요. 보세요. 우리가 깜빡하면요, 일주일에 이 미션 단 한 번도 실천 못하고 그냥 지나가 버린 겁니다. 한 번만 실천하면 강단 말씀 성취의 축복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진짜 밝고요, 고백하고요, 빛 전돌지 가지고 빛 비추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뭐가 있냐? 저에게도 많아요. 어제나 우리 마누라한테 물어봤더니 많대요. 영적 문제. 사실은 제가 이 그림을 이 십자가 밑에 딱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밑에 공간이 안 나오기 때문에 여기 썼는데요. 모든 사람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영적 문제 있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 교회에서 복음으로 탁 덮은 겁니다. 그죠? 예. 하나님의 은혜로 탁 덮여진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영적 문제는 다 가지고 있는데 우리의 기도를 통해 또 탁 덮어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전도에 의해서요, 하나님 역사범을 또 탁 덮입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제 영적 문제의 상태 속에서 하나님 은혜가 덮였기 때문에 잘 드러나지 않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요, 복음 놓쳐보세요. 구원의 길 한번 놓쳐보세요. 여러분이요, 예배 한번 놓쳐보세요. 오늘 수미한테 충격적인 이야기 들었어. 수미야, 이렇게 집에서 예배 드리는데 뭐 특별한 일 없나? 하니까 아직 아무 이상 없습니다. 그런 거. 아무 이상 없다고 말하는 네가 이상하다, 자스가. 지난주에 우리 교회 제일 급쟁이도 교회 나왔다. 너희 집 밑에 있는 사람. 장갑 끼고 나왔다. 마스크 이리 쓰고 나왔는데 감각이 없는가 봐. 그죠? 그게 지금 위기라는 감각이 없어요. 아무 문제가 없다는, 문제의식이 없는 게 문제 아닙니까? 그죠? 지금 내가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예배 드려야 되는데, 맞잖아요. 그죠? 우리 랩런트와 함께 디모데스 쿨 해야 되는데, 근데 이게 뭐냐? 이렇게 문제의식이 있어야지 뭔가 도전이 되어지고 기도할 거 아닙니까? 아, 그 여기가 더 싸우니, 아, 이거 좋네.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기도할 때 받는 그 은혜, 기도 안 해보세요. 전도 현장 안 가보세요. 어느 날요, 내게는 영적 문제가 팍 튀어올라옵니다. 그죠? 순간이라니까요. 여러분, 은혜 놓치면 어느 날 영적 문제 팍 튀어나와요. 분노, 중독. 여러분이 복음보다 좋아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다 중독이거든요. 그쪽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날 은혜 놓치면요, 팍 튀어나와요. 나도 모르는 불신앙. 제 그림을 이해하시겠죠? 다 있습니다. 우리 마누라 보고, 여보, 내가 가진 최고의 영적 문제가 뭐지? 하니까 니 탓하는 거예요. 탓병. 탓병. 그 내가 심각하게 받아들이다니까요. 아니, 어제 제가요, 우폰오플 3시간 동안 돌고, 뭐 했습니까? 돌고, 고백하고, 피 바르고, 피 비추고, 제가 우폰오프 돌면서 구원의 길 그렸다니까, 진짜요. 지금 우폰오프에 사람 제일 많이 와 있잖아요. 아시죠? 그 주말 가보세요. 제일 많이 와 있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넓은 공간이고 야외다 보니까 제일 많이 와서 공유 같은데 시간 보내고 있습니다. 황금의장입니다.
그 제가 이제 목욕 딱 하고 딱 노는데 문자에 탁 뭐가 와 있는 거예요. 이 문자 보는 즉시로 전화해라 그런 거예요. 그럼 나 그래서 중요한 일인 줄 알았어 진짜. 그 내가요 얼른 짐 넣고 차 딱 시동 걸고 차 몰고 가면서 딱 전화했거든요. 그걸 들어도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 그래 내가 쿵 집어갖고 있네 그냥. 그 차 앞에 박은 게 아니라 밑에가 긁혀버렸어요. 내가 뭐 때문에 이것 때문에 난 전화해가지고 차 집앞에 만들자. 나중에는 뭐 하는 말이 탑병이 심하다고 이렇게. 그죠? 차 세워놓고 전화하면 되는데 뭐가 급하다고 또 차 몰고 가다가 그죠? 옆에 급입니까? 네, 진짜 맞는 것 같아요. 잘 되면 내 탓이요. 안 되면 네 탓이요. 여러분들 진짜 우리가 영적 문제는 복음 속에 덮여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덮여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지 늘 점검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수협에 드려야 돼요. 주일 예배 드려도 수협에 오셔서 말씀 받아야 됩니다. 왜냐? 이 예배를 놓치면 은혜 떨어지면 또 내 영적 문제는 팍 튀어 올라와요. 이렇게 시기, 분노, 분쟁. 그래서 오늘 이런 부분으로 가면 어떻게 하면 치유받느냐. 첫 번째입니다. 계속 실패가 오는 이유. 아니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을 알고 나는 구원의 길을 걸었는데도 왜 실패합니까? 왜 자꾸 문제가 생기고 인생이 뻥 뚫리지 않습니까? 꼬입니까? 교회를 다녀도 왜 이렇습니까? 그것도 심지어 대창령 함께하는 교회까지 왔는데도 왜 나는 안 됩니까? 그렇죠? 계속 실패하는 이유. 예수님을 영접했는데도 왜 안 됩니까?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원래 교재에는 완전 그리스도였는데요. 또 우리 최 목사님이 가지고 오직 그리스도. 그거나 똑같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오늘 보니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버려야 되는 거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게 오직 그리스도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끝. 알죠. 아는데 실제 문제 앞에서는 자 적용이 안 됩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었는데 내가 살아버리는 거예요. 그죠? 내가 그 문제 해결하려고 막 뛰어들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역사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복음 외에 다른 것에서 답을 찾아보면 됩니까 안 됩니까? 우리 교회 늘 쓰는 표현 백문일답. 뭐 문제는 여러 가지지만 답은 복음인데 그리스도인데 여기서 답을 안 찾고 다른 방법 쓰니까 실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딱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무슨 말이냐니까요. 예수님을 믿는다면서도 이거예요. 우, 상, 숭배. 지금 교회 나가는 사람들 중에서요. 이거 항상 많습니다. 지난번에 최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가수 이성철이 크리스찬입니다. 자기가 부른 가스펠도 있어요. 삶의 이거든요. 이 사람하고 지금 누구가 나오냐 텔레비전에 돌 김용호가 같이 나왔어요. 이렇게 너무 지금 사이 좋아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돌 김용욱이 하버드대 출신 아닙니까? 그것도 신학도 공부하고 목사 아닙니까? 제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니까 또 성경적으로 맞는 말만 해요. 성경에는 제사를 지내라고 되어 있다는 거예요. 맞잖아요. 구약에 보면 저들이 나에게 제사할 것이니라. 전에는 희생제물이라 했는데 지금 성경 보면요. 출애굽기 3장 18절이 제사가 표현되어 있다고. 제사. 성경에는 제사 지내라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이성철의 말이 제사는 순수하게 돌아가신 조상님을 향한 우리의 아름다운 미풍양속이죠. 진짜요. 여러분들 문제 해결 안 됩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교회를 나가는데도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데도 왜 자꾸 실패하느냐. 이거 완전히 안 끊어내요. 그리고 골로새서 3장 5절 보니까요. 바울은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탐심, 세상을 향한 그 탐심,
이거 가지고 싶다, 저거 가지고 싶다, 요거 가지고 싶다. 그것도 뭐라고요? 우상 숭배니라 했습니다. 너무 세상 끝 욕심 부리지 마세요. 아침에 전화가 왔어요. 우리는 집주인이 2명이거든요. 2명. 아니 그런 집이 다 있습니까? 그죠? 그 월세를 안 내도 2군데서 전화가 옵니다. 안 낸 건 아닌데 이제 좀 제가 한 군데는 전세금에서 떼가라 했거든요. 근데 2군데 나중에 헷갈린다. 그냥 그 전세금 줬으니까 그래서 알아서 마이너스 해가십시오 하니까 자기도 계산을 안 해가지고 언제까지입니까? 그러더라고요. 나도 언제까지 모르겠는데요. 무슨 말이냐? 우리 집 있다 없다? 없어요. 집 없으면서 월세를 2군데 나눠주고 있다니까 지금요. 그래도요. 뭐 나가라 그러면 나가지 뭐. 근데 나가라 말할 수가 없어요. 주인이 2군데 있는 집을 누가 월세 들고 들어오겠습니까? 자기들 입장에서도 혹시 우리가 나갈까 싶었다니까 불꽃 같은 여로 쳐다보다니까요. 안 그렇습니까? 그죠? 딱 들어보니까 주인이 2명이라. 원래 2명이 아니었는데 1명이었는데 1명이 이 집의 지분 50%를 사버린 거예요. 이렇게 경매를 통해서. 뭐 희한한 일이 다 있더라고요. 갑자기 주인이 2명 된 거예요. 어느 날 우리 집에 고발장이 딱 날라왔어요. 고발장이. 내 인생에 처음으로 고발장 받아봤다니까요. 그것도 두께가 이래요. 이렇게. 당신은 몇 년 매래부터 몇 년 매래까지 주인이 2명인데 난 내가 알았습니까? 1명에 대한 월세를 안 줬으므로 거기에 대한 법적 조치를 언제까지 돈 안 주면 어느 법원으로 밀양 법원으로 오락하더라고요. 근데 작년에 쉬워했다니까 그것 때문에요. 네. 무슨 말입니까? 집이 없어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여러분 제 얼굴에 제 삶 가운데 제가 집이 없어서 불안해하는 거 봤습니까? 맞죠, 그죠? 예. 이제는 이제 보험이 돼 있어요. 이제 집 나가라 하면 준 쫓아내고 그 집 들어가면 됩니다. 이제 하나님이 아시고. 예. 그러면 소인도 나가야 되나? 어쨌든 너무 세상 것 탐하지 마라. 더 좋은 차, 더 좋은 집. 예. 그래서 우리 주님이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또 무엇을 뭡니까? 뭘까? 어제 또 강사모한하고 또 싸움이 났어요. 또 잠바를 사온 거예요. 그 홈쇼핑을 통해서. 내게 보여줄 때는 진짜 멋있었거든요. 진짜 멋있었어요. 늘 내가 이제 아저씨처럼 해다닌다고 이제 홈쇼핑에서 젊은 20, 30대가 입는 잠바를 2개나 딱 내린 겁니다. 둘 중에 하나 맞은 거 입으라고. 아이보리색 딱 입으니까 완전 저 일하는 노동자가 돼 이렇게 얼굴이 시큼해가지고 이렇게 갖다 뿌리고 회색, 내 제일 싫어하는 게 회색이거든요. 사람 넓게 보이는 게 회색이거든요. 그래갖고 갖다 주피라니까 어디 막 시시거리에 다 싸더니 다시는 안 사줘야지 했네. 저 말을 일평생 해왔습니다. 다시는 안 사줘야지 하고 또 여름 양복 또 2벌 사놨어요. 할렐루야. 저는 뭐 사고 뭐 가지고 있는데 별 게 없어요. 한 벌이 뭐 없었습니까, 그죠? 난 늘 이야기합니다. 나는 옷걸이가 좋기 때문에 아무거나 입어도 한 벌 그거면 평생 입어도 괜찮다. 아무도 안 해. 근데 의외로요 있습니다. 가지고 싶은 욕심. 이것도 탐심, 우상숭배. 사단이 역사하는 통로 보세요. 틀린 사상. 사도행전 15장 1절 보니까요. 아니 예수님 믿음으로 돌아왔는데 저 예루살렘에서 믿는 자들이 와가지고 너희들도 우리가 지키는 그 율법을 지켜야지만 구원받는다. 잘못된 율법 사상, 선민주의 사상. 여러분들 잘못된 사상 들어가면요 또 사단이 역사잖아요. 그리고 일평생 종교생활. 나는 예수님 믿는데도 왜 안 됩니까? 종교생활 하니까 그렇죠.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 비우고 소재하고 술이 되었다. 거기에 그리스도로 충만하지 않으니까 종교생활 하니까 사단이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 버렸대요. 그 전에 우리 유광수 목사님 쓴 책 제목이 뭡니까? 생명 없는 종교생활에서 벗어나라. 예. 저는 일부 예배 때 오전 예배 때 우리 최영호 목사님이 막 가음 지르는 그 심정을 알겠거든요. 왜냐? 창녕 함께하는 교회까지 와가지고 생명 얻지 못하고 종교생활 하다가 실패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사람들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안타깝게 증가하는 겁니다. 네 번째입니다. 인본주의. 아니 나는 예수님 믿고 교회 다녔는데 왜 안 됩니까? 인본주의 쓰잖아요.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 아니 성령 충만한 초대교회 바나바라는, 바나바 아시죠? 그죠? 나중에 바울과 팀이 되어서 세계선 견장하는 그 바나바가요, 은혜 받아가지고 자기 집 있는 땅을 다 팔아서 헌금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구석구석에서 이제 이야기가 나오겠죠. 야, 바나바가 전 재산 팔아서 하나님께 바쳤대. 바나바가. 그러니까 위기의식을 느꼈어요. 아, 똑같이 개척했는데 누구 이름은 자꾸 금먹거리고 내 이름은 한 번도 이야기 안 해주고. 그 사람이 누굽니까? 이름하여 아나니아. 부인 이름이 뭡니까? 삽비라. 에이씨, 우리도 해피자. 부부가 이때가 좋았습니다. 그죠? 우리도 해피자. 그냥 난지사마 박시장 우리도 해피자. 해피자 하고 손 들어갖고 우리도 다 하겠습니다 해놓고요, 집에 와 딱 생각해보니까 약간 막막하거든요. 내가 볼 때 부인이 먼저 이야기인 것 같아. 이거 다 바치면 우리 애들 교육은 어떻게 시키지? 그렇지. 다 바치면 우리는 뭐 먹고 살지? 그렇지. 저가 뭐 우리 재산 얼마인 줄 누가 알겠냐. 그냥 다 팔아가지고 반만 바치고 반은 우리 생활비 쓰자. 나쁜 이야기입니까? 좋은 이야기입니까? 나쁜 것도 아니고 좋은 것도 아닌데요, 문제는 거기에 사단이 들어와 버렸대요.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거기 사단이 들어와 버렸대요. 쉽게 말하면 그 말이 사단에게 붙잡혀서 한 말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아나니아가 딱 들어오니까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이거 다 바친 거니? 그러니까 다 바친 겁니다. 네가 어찌하여 네 마음에 사탄이 가득하여 성령을 쏘겠느냐. 그 자리에서 그 사실을 모르고요, 이제는 우리 남편 이름이 높아졌겠지, 딸랑딸랑 사피라 들어왔어요. 이렇게 분위기가 이상해. 똑같이 질문했는데 똑같이 대답했어요. 너희 남편을 메고 가서 무덤에 장사 지는 사람이 돌아올 때 네 혼도 떠나갈 것이다. 잠시 후에 그 사람들 문 딱 열리니까요, 사피라도 죽어버렸어요. 뭐 쓰다가요? 인본주의 쓰다가. 인본주의를 우리는 제일 경상도시 표현 뭐라고요? 잔머리, 잔꾀. 잔머리 쓰지 마세요. 잔꾀 쓰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요, 성경에 365번 하지 말라는 단어, 염려하지 마라. 아니 예수님 믿는데도 염려하니까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 사단이 틈타잖아요. 염려하는 시간은 마귀가 대신방하는 시간입니다.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누구를요?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했는데 맡기지 않는 자. 저도 용감해요. 전에 우리 교회 다니는 중직자 부부가 그 이야기 했다니까요. 나는 김 목사님 보면 신기하다면서 어찌 그래 애 3명 다 키워냅니까? 그러더라고요. 자기들은 도저히 쉽게 말해서 교회에서 주는 사례를 가지고 애 3명을 키우는 그게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저도 모르겠습니다. 이쪽 하나님이 하시겠죠. 아니 내가 그거 다 걱정하면 언제 말씀운동 사역하고 언제 그죠 말씀 준비합니까? 그 걱정에 염려에 매달려 가지고.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 마음에 염려 있으면 지금 이 시간에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이게 내 거 아닙니다. 주님 알아서 하세요. 성경에 또 이게 있습니다. 시기와 분쟁. 의외로 있더라니까요. 저도 그런 거 있으면 제가 다스리거든요. 그러면 안 된다. 아니 우리 다락방 교회가 부흥되면 감사합니까? 감사하지 않습니까? 감사잖아요. 축하해 줘야 할 일이죠. 누가 응답받으면 축하해 줄 일이죠. 그죠? 삼촌이 땅을 사면 뭐가 아프다고요? 그게 사탄의 배입니다. 알겠습니까? 그게 마귀 배예요. 우리 친척이 가족이 누가 응답받으면 축하해 줘야죠. 할렐루야. 난 우리 중고등부 보면서 감사하더라니까요.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그런 분위기라. 그렇죠? 누가 생일이면요 막 축하해주고. 지난주에도 매주 거의 생일 축하하거든요. 지난주에도 포럼을 하라 했더니 송광수가 나와서 누가 지 생일 이야기를 했나? 지난주 월요일 제 생일이었는데
친구들하고 오랜만에 친구들 만났다는 거예요. 친구들 만났으니까 그 친구들이 이전에 네 모습하고 지금 네 모습하고 같다 다르다? 네 얼굴이 너무 밝아졌다. 그렇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아, 정말 지난주 강단 말씀에 비추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구나, 받은 자구나 라는 것을 친구들의 말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본인도 모르게 지 생일 이야기했어. 내가 또 지도자로서 넘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죠? 송강수 생일이란다, 빨리 챙기라. 또 모여가 또 박수 치고 또 축하해주고 있답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예. 그래야 되는데 자꾸 시기, 그 때문에 일어나는 분쟁. 고린도전서 3장 3절 성경에 바울이 표현하기를 이런 사람은 육에 속한 신자다. 신자는 신자인데 항상 사단에게 심부름하는 신자다. 그 영적 문제 때문에 교회를 시끄럽게 하는 신자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단의 통로가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의 영적 문제가 찾아지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복음 안에서 치유되어지는 귀한 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치유되냐? 오직이 될 때 치유됩니다. 오직. 그래서 다음 기회가 있으면 이거 가지고도 한번 시리즈 해봐야 되겠다. 성경에 보면 오직이라는 게 있거든요. 오직. 이거는 뭐 독선적인 게 아니잖아요. 이게 확실하니까 오직. 자, 성경에 나온 대로 말씀드려 볼게요. 제일 먼저 오직 예수입니다. 마태복음 17장 8절이죠.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으로 올라가신 거예요. 쉽게 말해서 핵심 제자 3명을 데리고 만약에 제가 황산에 올라갔어요. 이렇게 갑자기 제가 만약에 공중에서 붕 뜨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갑자기 그 자리에 붕 뜨는 겁니다. 이렇게 제자들 보는 데서 뜨는데 예수님 좌우편으로 구약을 대표하는 두 인물이 딱 나타나는 겁니다. 한편은 모세, 한편은 엘리야. 맞죠? 보세요. 예수님이 갑자기 변형되시더니 영광스러운 몸으로 공중에 뜨고 그 한편은 모세, 그 한편은 엘리야. 그걸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봤다니까요. 베드로가 너무 환상적이 돼가지고 이야기하잖아요. 주님, 내가 여기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집 세 채를 짓겠습니다. 하나는 주를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짓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있으면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내 기뻐하는 자다. 하나님 음성이 들리죠. 깨어보니까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오직 예수만 남았더라.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한국의 신앙생활이 두 가지로 간다니까요. 모세, 율법으로 가요. 지켜야 된다. 엘리야, 불로 갑니다. 불로. 꿈에서 뭐 봤다. 그래서 수많은 이단들이 붉은지 신비주의에서 제일 많이 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진짜 수수복음입니다. 우리는 뭐 더 할 거 없어요. 뭐 또 지켜야 구원한다. 그 지킬 능력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만 남았더라. 여기서 플러스 되면 치유 안 되는 겁니다. 문제 오는 겁니다. 왜냐?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 엘리야 이름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 모세 이름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이때요 다 이스라엘이 무너집니다. 흑암. 오직 예수 할 때요 사단이 무너진다니까요. 지금 교회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도 좋고 스카몬도 좋고 마리아도 좋고 같이 가자. WCC 종교통합운동. 어찌 보면 진짜 우리가 마지막 때 핍박받을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언제 치유가 일어나냐? 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오직 기도 할 때 치유됩니다. 그 증거를 대볼게요. 마가복음 9장 29절이죠. 이게 이제 어떤 배경이냐니까 할 수 있다면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 말씀을 누구에게 한지 알죠? 귀신 들려서 간질하는 아들을 가진 아버지에게 한 말. 그러니까 아버지가 나의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시고 나에게 믿음 더해 주세요 한 그 순간 자녀가 치유됐습니다. 그죠?
그걸 본 제자들이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왜? 예수님 이 산에서 내려오기 전까지 제자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막 했는데 안 따라갔거든요. 제자들은 그 귀신을 못 쫓아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딱 가가지고 조용할 때 예수님은 한마디에 귀신 쫓아냈는데 왜 우리는 이 일을 못했습니까? 왜 그 귀신 들려서 간질하는 그 아이를 치유 못했습니까? 그때 우리 예수님 뭐라 했다고요? 오직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오직 기도. 원래 원어로는 이랬어요. 오직 금식돼 있어요. 금식이 뭡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 아닙니까? 진짜 하나님만 바라보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일어날 수 없다. 오직 기도. 예, 언약 잡은 기도는 모든 응답의 문을 엽니다. 왜냐? 기도는 영적 과학입니다.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 잡고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하늘 군대를 동원하십니다. 세 번째입니다. 성경에 오직 다 붙었다니까. 오직. 그 다음에 한번 이거 하나하나씩 떼가지고 전달해 볼 필요 있어요. 왜 오직 예수인지, 왜 오직 기도인지. 세 번째 뭡니까? 오직 성령. 성경에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오직 성령. 사도행전 1장 8절. 그리고요 에베소서 5장 18절이죠. 16절하고 18절이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바울이 한 말이고요. 예수님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성령이 임해버리면 영적 문제 치유됩니다. 흑암세를 떠나갑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 여기 또 있습니다. 오직 믿음. 왜 이렇게 오직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에는 오직 믿음이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16절에는 뭐라 됐냐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다음 17절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입니다.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행함이 아닙니다. 자꾸 행함이라는 그걸 보니까 자꾸 질문을 해요. 목사님 그런 사람도 구원받습니까? 이런 사람도 구원받습니까? 예수님 믿는다고 했는데도 이런 짓을 하는 사람 구원받습니까? 그 사람은요 들킨 겁니다. 그죠? 말하는 그 사람은 아직까지 안 들킨 거예요. 어느 날 그 사람도 은혜 놓치면 탁 튀어나온다니까요. 이 믿음은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오직 은혜.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는데 뒤에 보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 고린도전서 15장 1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라. 진짜 그렇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이 자리에 설 수 없다니까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에 탁 덮여 있잖아요. 영적 문제가. 그래서 저는요 이런 줄기에서 또 제가 오직 말씀입니다. 언제 영적 문제가 치유되어지냐? 오직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4장 12절. 그것도요 강단 말씀. 사도행전 2장 42절 잘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잖아요. 좌우 영혼 다 찔러 쪼갭니다. 치유합니다. 그 중에서도 강단 말씀. 다른 말하면 영적 지도자의 지도를 받아야 됩니다. 영적 치유 받으려면요. 마지막 하나 더 제가 찾아낸 게요. 오늘 찬양에도 놉니다. 오직 전도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고 난 다음에 그제야 끝이 오리라. 오늘 밤에 큰일 났습니다. 우리 찬수자매는 이제
내가 미션을 줬거든요. 강단에 나오는 뭘 찾아봐라? 성경 구절을 한번 찾아봐라 했거든요. 내가 적었는데도 내가 봐도 너무 많아 지금. 여러분 최홍호 목사님 오전 메시지 저랑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몇 개 없어요. 그 내가 봐도 오후 예배라든지 수요예배 보면요, 성경 구절이 너무 많아. 근데 어쩌습니까? 이 말씀에 대한 근거를 대야 되는데,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독단이 아닙니다. 이게 확실한 답이라는 답. 오직 한번 해보시자. 오직 예수, 오직 기도, 오직 성령,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말씀, 오직 전도 속으로 들어가야지만 뭐가 된다고요? 영적 문제 치유됩니다. 이때 흑암이 와당창 무너집니다. 결론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속지 말자. 왜냐? 이 영적 존재 사탄은요 계속 우리를 속이니까. 누구한테 속으면 안 됩니까? 마귀에게. 너희 아비 마귀, 거짓말쟁이, 그죠? 거짓의 아비. 거짓말에 안 당하면 됩니다. 사기꾼이 와가지고 나에게 사기를 쳐. 내가 사기 당해버렸어. 그러면 사기꾼도 나쁜 놈이지만 나도 나쁜 놈이에요, 그죠? 그 사람 사기꾼 됐다 아닙니까? 나한테 사기를 치려고 말을 하는데 내가 사기를 안 당했어. 그럼 그 사람 사기꾼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점심시간에 구운의 길도 그릴 겸 커피도 한 잔 먹을 겸 하삼동에 갔거든요. 혼자 딱 구운의 길 그리고 있는데 남자 두 분이서 막 학원에 대해서 이야기하더라고요. 여자분 한 분 앉아갖고 막 피 트직하면서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내 마음이 그냥 내가 나쁜 놈이죠. 저 사기꾼다 아닌가 저거. 근데 아줌마 보니까 귀 쫑새가 탁 듣고 있어요, 이렇게. 그 뭐 물론 그 아줌마를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두 분이서 사업을 협조하는 거면 아무 문제 없는데, 그죠? 그 사람 나쁜 의도로서 다가가가지고 설득을 해서 그 사람 넘어가 버리면 그 사람 사기 당하고 이 사람 사기꾼 된답니까, 그죠? 이게 마귀에게 속으면 된다 안 된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갈라디아서 6장에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여러분 자신 속이지 마세요. 네.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 보니까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무슨 말입니까? 진짜 죄송한데요, 대부분이 저도 그렇습니다. 자기한테 너무 관대. 내가 죄를 지으면 그럴 수 있어, 그리스도 관대합니다. 상대방이 억수로 인색해요. 상대방이 실수하면요 굉장하게 또 인색합니다. 니 그럴 수 있나, 그리스도 렘넌트가 그럴 수 있나? 안 되잖아요, 그죠? 주로 율법적인 사람도 그렇다니까요. 자기한테 한없이 관대, 자녀들에게 한없이 인색해. 숙제 안 하면 있답니까? 일어나! 손 때리고 있답니까? 다른 말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엄격합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잣대가 엄격하면서 자신에 대해서는 관대해요. 저도 그런 면이 많거든요. 쏘면 안 됩니다. 자신에게 반대가 돼야죠. 자신에게 엄격하고 다른 사람에게 관대해야죠. 또 제가 물질 부분에 있어서도요, 자신에게서 한없이 관대해, 풍성해, 자기를 위해서 풍성해. 하나님에 대해서 또 다른 렘넌트나 성도에 대해서는 너무 인색해. 그걸 보고 스스로 속이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사고 싶으면 다 사. 그렇죠? 그럴 분 없지만 그래도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하지 말라 했잖아요, 그죠?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풍성해야 됩니다. 예. 너무 잘 속습니다. 환경에 속아버리면 이 영적 문제를 이겨내지 못하잖아요, 그죠? 속아버렸기 때문에. 바울은 감옥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예. 내가 있는 그 환경이 나의 선교지다. 제가 오늘 우리 김찬수 자매 개인 양념을 이야기했다니까요. 너무 중요한 산업이다. 빛의 경제, 세계 복음화의 경제를 회복할 산업이다. 어떤 문제 와도 은혜 잡고 살아남아라. 그 하는 말이에요. 연매출 100억? 연매출 100억 달성을 위해서 3년 동안 도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김문호 쌤 빨리 이렇게 100억에 11조 계산해 보세요. 그렇죠? 우리 교회 지어라 그냥. 10억. 10억이면 교회 짓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환경 속에서 너무 힘들다, 어렵다 이래 하지 말고요. 그냥 환경을 정복해버리세요. 예. 그래서 마지막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질서를 회복해야 됩니다. 질서 회복되면 영적 문제 치유됩니다. 영적 문제는 왜 생겼냐? 질서가 무너져서 그래요. 영적 문제 사람들 집에 가보세요. 엉망입니다. 그래서 갑자기 가봐야 된다니까. 갑자기 내가 다행히 다락방 가려고 하니까 문자가 왔어요. 전화가 왔어요. 우리 집 폭살입니다. 목사님 오지 마세요. 그래서 그 이후로 내가 한 번도 안 갔어요. 그래서 내가 불러내가지고 현장 데려가서 말씀 공부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 번도 안 왔습니다. 예. 그래서 영적인 질서가 회복돼야 됩니다. 요한 3서 1장 2절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가장 중요한 게 우리 영적인 부분이거든요. 우리 은혜 받아야 돼요. 하나님 능력 체험해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 돼야 됩니다. 그러면요 그 되어진 만큼 범사 네가 하고 있는 일 되어질 것이다. 마지막 강건 네 가지고 있는 영적인 병, 네 가지고 있는 마음의 병, 네 가지고 있는 정신의 병, 네 가지고 있는 고질적인 육신의 병 치유될 것이다. 저는요 제가 또 나쁜 영적 문제가 있거든요. 어떤 문제냐? 정인이 아닌 사람이 한 말을 절대 안 믿습니다. 뭐냐? 이거 좋다 저거 좋다 하잖아요. 그죠? 내가 그 사람 딱 봤어요. 그 사람 건강 안 해. 절대 저는 그거 안 먹습니다. 그 건강법 절대 안 따라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그것도 나쁜 거 될 수 있지만 근데 그게 내가 볼 때는 아니 그게 건강의 비밀이라면 본인이 먼저 건강해야죠. 그죠? 근데 나한테 이거 먹으면 몸에 좋아 하는데 딱 보니까 몸에 안 좋아 그 사람이. 그럼 안 먹습니다. 이거 하면 몸에 좋아하는데 그 사람 몸에 안 좋아. 그럼 저는 그거 따라 안 합니다. 저는 건강한 사람 어떻게 건강한지 보고요. 그거 따라 합니다.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오늘 짧은 시간 안에 이 부분 어찌 보면 내가 그냥 아웃라인만 설명했는데 여러분 잘 모를 거예요. 집에 가서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찾아내세요. 내게 숨겨져 있는 영적 문제. 지금 덮여 있는데 언제든지 튀어나올지 모르는 영적 문제. 그러니까 안 들키려면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오직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 은혜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한 주간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남은 우리 목, 금, 토, 요일도 십자가를 선포함으로 하나님의 능력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딱 덮여있는 나의 영적 문제 내가 진짜 오직 속으로 들어가 완전 치유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영적 문제 가진 자들을요 또 복음으로 도와가지고 이거 영접시켜가지고 이쪽으로 들어오도록 도와야 됩니다. 이제 진짜 이런 사람들 한두 명 건져내버리면요 정인이 됩니다. 정인. 그럼 그 사람을 통해서 전도문 확 열립니다. 하나님 나에게 영적 문제를 가진 사람을 치유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옵소서. 내게 붙여주신 사람들 다 살려내게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한번 이번 주 강단 말씀과 오늘 수요일의 말씀 붙잡고 아직도 내게 남아있는 나를 실패시키고 있는 이런 사단의 틈타는 영적인 통로들 이 밤에 차단되게 해달라고 한번 기도하고 찬양드리고 축도함으로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영적 문제를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완전히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믿는 자 속에 함께하며 인도하며 믿는 자가 기도할 때마다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늘도 말씀을 붙잡고 내가 영적 문제에서부터 치유받는 길을 알고 나에게 붙여주신 사람들의 영적 문제를 오직 속에서 치유해 나가 많은 현장의 정인들을 제자 삼기를 소원하는 이곳에 있는 모든 우리 믿음의 사람들 머리 위에 또 유튜브 생방송을 통하여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에 돌아가는 모든 현장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